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이번 9월 한 달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우리 새벽 예배 때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1절, 내일은 2절부터 8절, 또 수요일은 9절과 10절 이렇게 조금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전형적인 인사 부분이에요. 물론 바울만 이렇게 인사하는 건 아니고 이 당시에 일반적인 문학적 양식이 편지를 보낼 때는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보낸다. 그리고 인사를 짧게 하죠. 근데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신앙적인 용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나 상대방을 표현할 때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표현을 이제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바울 자신 혼자만이 아니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하는 동역자가 함께 이 편지를 쓰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실상은 바울이 쓰는 거지만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동역자,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와 좀 관련이 있는 그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공동으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한다. 이런 말인데 그 사이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하는 말을 수식하는 수식어가 길게 붙어 있어요. 이런 수식어들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가 돼요. 이거는 바울의 믿음이기도 하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던 믿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혹은 어떤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동격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동격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안에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동격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긴 하지만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한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충분한 설명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하나가 셋이 돼, 셋이 하나가 돼. 이건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건데,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해를 해보면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래. 근데 세 분은 아니고 한 분이시래.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으로 신학적으로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한 것이지만, 이 신학적 용어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제 우리의 인간의 언어의 표현인 거죠.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보니까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한 분 안에서 통합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고 그냥 인간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야 라고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 동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아주 기본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아버지 이미지가 떠오르는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내가 아버지가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했거나 아버지와 좋지 않은 기억이 있거나 혹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아예 없거나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았던, 내가 태어나보고 자라면서 아버지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자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간혹 하나님이 아버지인 게 되게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별로 믿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아버지가 좋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인간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하나님에게 붙여서 그게 이제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아버지로서는 좀 쉽지가 않은 것이죠. 또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언어보다는 경찰관, 심판자 이런 이미지가 또 강하게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막 우리를 이렇게 막 감시하다가 잘못하면 벌 주시고 이렇게 하는 이미지로. 그래서 우리가 뭔가 우리 인생에 뭐가 조금만 잘못된 일이 일어나도 내가 벌 받았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이해가 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성경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이미지는 아버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돌보시는 분, 우리와 인격적 관계 속에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실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이지만 그 우리의 믿음과 고백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누구나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잖아요. 아버지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어떤 그런 경찰관처럼 혹은 어떤 심판관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벌 주시고 이러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아버지와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 사이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 실패하지만 다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안에 있다는 말은 공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소속감, 정체성과 관련된 거죠.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야. 나
한반도 안에 살아, 서울에 살아라고 할 때, 서울에 살아라고 할 때, 한국에 살아라고 할 때 그게 지리적인 개념도 있지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야라고 하는, 서울 시민이야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와 연결돼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은 공간 개념이 아니니까 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이다라는 말이고,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로 아주 축약해서 말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고, 이거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구원자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하죠. 이 고대 세계에서 신의 아들은 곧 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격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과 동일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동격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내일 모레 보겠습니다만 9절에 가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 지역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말하고 있는 소문의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이 사람들은 우상에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으로 섬긴다,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 말하는 그 말과 오늘 바울이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그리고 그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기를 이해했던 자기 이해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그들을 보고 있는 그 이해가 일치되는 거예요. 누가 주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살던, 그 이전에 섬기던 주인을, 신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으로, 참되신 신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그 참된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도 역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함께 그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공동체로 모인 그런 사람들, 이런 표현인 거죠.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당신들이 믿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함께 공유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왜 기독교인이세요? 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제 삶의 구원자이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제가 섬기던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 다른 힘들 이거 내려놓고 그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참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바울은 인사말에서 그 아주 선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의 거의 모든 편지들이 이렇게 자기에 대한 정체성과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소개해요. 오늘 본문은 자기는 그냥 이름만 밝혔지만 다른 편지들에 가면 내가 어떤 사도인지, 내가 누구의 종인지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뭐 사도가 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한단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누구인가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사명과 연결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과 연결되고 우리의 생활 양식과 연결되기 때문에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정체성. 자, 그리고 나서 또 연결되는 것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긴 교회인데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도시예요. 바울이 사역했던 곳은 다 대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당시 데살로니가, 이 성경 바울 당시 데살로니가 인구가 약 12만 명 정도래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그 도시는 실제로는 얼마 안 돼요. 몇 킬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이니까, 성. 이때는 성벽으로 이루어진 게 한 도시였거든요. 그 성 안에 12만 명이 사는 거니까 지금 인구 밀도로 보면 한국과 서울과 비슷한데 평균적으로 보면,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그 고층 빌딩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땅덩어리 한 평에도 수십 명이 살 수 있잖아요. 이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실제로는 서울 인구 밀도의 대여섯 배, 뭐 10배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좁고 비좁고 복잡하고 사람이 많고 낯선 사람도 많고 이방인도 많고 여행자도 많고, 근데 그러니 범죄율도 굉장히 높고, 불안하고, 지금처럼 현대적인 시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집안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에 있는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2, 3, 4층, 5층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쪽에 있는 연립주택 같은 그런 집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5층 이상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신전보다 높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있는 거. 우리는 이제 그 군사 보안 작전 때문에 고도 제한이 있다면 이 고대 이 헬라 도시들은 신전보다 높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도시, 그리고 굉장히 열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의 식민지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했고, 꼭 숭배까지 아니어도 인정해야 됐죠.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 도시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러면 그런 도시에 살지만 소속은 어디예요? 로마 제국이 아니고 데살로니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리적 공간적으로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진짜 소속은 어디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중 신분이에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서울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물론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민국 법을 잘 준수하고 지키고 살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말할 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에 속되지 않고 소속하지 않고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고 산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때때로는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가치와 충돌할 때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의 가치와 문화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반대가 되거나 그것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이 땅에서, 이 땅의 사람으로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당시 같은 경우는 목숨을 내어놓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공간과 지리적 개념으로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21세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래의 소속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리고 그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삶의 원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살면서 은혜와 평강 속에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늘 복잡하고 불안하고 시끄럽고 소란하고 지저분하고 병이 오고 폭력이 난무하고 뭐 이렇게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야 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곳에서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바울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좀 점검하시고, 그리고 이 거친 세상, 험한 세상, 지금도 매우 경쟁적이고 그리고 아주 치열하고 서로 막 잡아 죽일 듯 그렇게 경쟁하고 있는 이 땅에서 참 평안을 누리기 어렵고 참된 은혜를 누리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선명하게 기억하시고 그 소속감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승리와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여러 가지 사회 제도들을 존중하고 또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수용하고 따라가면서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반하는 것들은 우리가 거절하고 또 그것을 대항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곳에 심어내고 그리고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